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모압 편지에서 쓴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했던 모세의 설교인데, 천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여기까지는 그렇게 많이 번성하지 않았어. 근데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난 뒤부터는 여기가 막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보다 지금 한 200만 명쯤 되는 우리 그 민족의 1000배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숫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1000배의 축복도 있습니다. 또 10,000배의 축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시작이 30배잖아요. 그렇죠? 30배,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그 다음에 1000배, 10,000배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서 축복하고 싶을 때는 30배로부터 시작해서 1000배, 10,000배까지 이렇게 복을 선포해도, 축복을 해도 들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를 처음 만났는데, 그때보다 지금 몇 배를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해 볼 때 10,000배도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 46년 전 하나님이 저를 부를 때 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10,000배도 더 큰 복을 받은 것 같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1000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1000배, 1000배, 10,000배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이게 환경적인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어떻게 이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숫자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보다도 훨씬 더 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를 우리가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소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두 등불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므온이고 또 하나는 안나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시므온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 그냥 이렇게 인지도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누가 봐도 약간은 동방박사의 레벨에 속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등불 가운데 한 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됐습니다. 이때는 혼자 되는 게 거의 다반사입니다. 거의 남자들은 끌려가든지 죽든지 거의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혼자 된 여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남자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징집령 떨어지면 그냥 끌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7년 정도 살고 혼자 몇 년을 살았냐면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자면 20년, 만약에 이때는 이제 거의 결혼이 좀 빠르니까, 예를 들자면 15살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20살에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27살부터 84세까지 여러분, 같이 있어도 살기가 힘들어. 이때는 더더군다나 또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숱한 세월들, 거의 한 몇 년입니까? 그러면 거의 60년이 넘습니까? 60년이 조금 이쪽 저쪽 되겠네요. 이때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풍요가 있겠어요? 넉넉한 살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다 바등바등하게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 이 긴 세월들을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쓸쓸하지 않게 살았던 그 힘이 뭐냐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6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 3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4세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한 것입니다. 초장수한 것입니다. 84세면. 요즘 84세면 보통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84세가 되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숱한 세월 동안에 저의 버팀목이 됐던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내가 교회를 갈 곳이 없다, 교회가 없어서 못 간다, 아니면은 내가 갈 교회가 없다, 지금 갈 교회가 없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오고, 새벽이면 일어나서 교회 오고, 수요일이면 교회 오고, 주일 하루 종일 교회에 오고, 교례도 교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막 뜨거워서 막 은혜에 충만하고, 우리가 어제는 낮에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막 찬송하고 부르짖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성전을 뺀다? 이 안나에게 성전을 뺀다? 안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성전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가서 돌보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에덴 중앙교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냥 교회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전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안나와 성전이 곧 안나고, 안나가 곧 성전이. 아주 얼마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늘 새벽에 많이 들어오셨어요.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좀 그러한데, 여러분, 성전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기를 바라요. 요즘 성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 교회 없이 떠돌이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을 밥 먹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특별히 우리 여인들은 이 금식을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밥 먹듯이 금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이 무슨 일이, 위기를 생기면 또 금식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금식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기도 제목이 늘 막 밀고 들어오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환한 등불과 같은 이 여인이 있다는 게요, 성전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식어봐요. 기도의 불이 꺼져봐요. 사실 지금도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새벽 기도의 등불들이 오늘 꺼져가지고 집에서 있고 또 쉬고 있고, 이건 정말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이 그냥 성전돼요? 성전에 오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그냥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는요 깨어 기도하는 등불들이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많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성전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요 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불이 하나만, 이 한쪽만 꺼도요 여기가 벌써 쭉 어둡습니다. 저를 비치고 있는 이 빛을요, 조명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제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무슨 광채가 비치는 것처럼 제 얼굴이 여러분들 이렇게 환하게 다가오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조명빨입니다. 조명빨. 등불입니다. 등불. 여러분, 기도하는 여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더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고 응답을 받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리고 막 흥분하고 설레이고.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살짝 앉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깨어 기도하는 등불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성전에는 음성이 들리고 내리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지금 요즘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라진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마리아 그 베들레헴에 가서 딱 머물러 섰을 때에 여러분, 이런 음성들이 그냥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낳고 난 40명 낳고자 하는 지금 열망 있는 성도들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을 낳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2025년 표어가 낳고인데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들, 이런 감동들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안나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런 역사가 많습니다. 저는 저대로 음성을 듣고 여러분도 여러분대로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살아있는 성전, 깨어있는 성전, 화나는 성전,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런 역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또 생겨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환한 등불 속에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승리와 기적과 표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는 이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돈 좀 있는 사람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에 권력도 좀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생각, 겉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귀한 보석들은 깨어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니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말고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등불이 환하게 타오르도록, 아니 한 60여 년을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야에 금식하며 깨어 기도하는 게 결코 쉽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요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육신의 못을 입고 오셨을 때 알아보게 하셨어. 이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얼마나 많은 아가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겠어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나에게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고 경배하는, 그리고 그 입술로 증거하는 입술로 삼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렇죠? 한번 볼까요? 몇 절이죠?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꿈이라도, 신령한 꿈이라도 꾸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만났어. 그렇게 오랜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못을 입고 온 그 현장을 목격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시몬도 그럴 것처럼 안나도 그랬을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주님 만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요, 84세니까 한 언제쯤 돌아가셨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90 못 넘겼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몇 년 동안 계속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 주님이 이 땅에 아가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흥분과 설레임, 감동과 감격,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에 대하여 말하는 것, 너무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성탄절기를 맞이하면서 또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주인공,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우리 삶의 문제는 참 많고 다양하지만 공식은 전부 예수님만 대비하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공식에다가 예수님만 집어넣어, 그러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외롭고 쓸쓸해, 예수님 만나봐. 그러면 외롭고 쓸쓸할 새가 어디 있어요. 너무 초라해, 대비를 예수님께 해봐. 그럼 얼마나 존귀한 삶이 있어요. 나는 배운 게 없어요, 걱정 없어요. 거기다가 공식 예수님만 딱 집어넣어봐. 그러면요, 못 배웠어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속을 썩여요. 예수님 만나봐. 여러분, 전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곱하기 했다가 넣어놓으면 돼. 그러면 답은 저절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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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제가 그냥 샤우팅에 미쳐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샤우팅. 여러분, 이 샤우팅이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을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맞춤형 과외 교재. 이제 막 온 분들 성경 공부하고 싶죠? 여러분, 성경 공부 선포 1, 2, 3에 다 들어있어. 특별히 선포 2만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거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찬양은 뭐고, 죄와 심판은 뭐고, 천국과 지옥은 어떻고, 다 나와 있어. 안에서 문제지. 처음 온 사람들, 여러분, 조금 성경 좀 알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다 나와 있어. 조금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가지고 붙들고 한번 읽고 선포하고 하다 보면요, 다 나와 있어. 거기에 보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해요. 우리 예수님 얘기하십시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얘기. 자, 그가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만 와 할 때까지 또 우리 쉬지 말고요, 열심히 예수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드러내십시오. 저쪽에서 하나님 여러분 드러낼 것입니다. 문제에 휩싸이지 마시고요, 예수님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기서 끙끙대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소개하십시오.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그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절입니다. 39절 읽어보십시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예,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지칭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본 동네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갈릴리, 여러분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삽니다. 유일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95%가 돼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다른 동네는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동네가 95%가 교회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잖아요. 그럼 교회가 있어요. 세상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교회를 들어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거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말이죠. 그냥 우리 이런 개신교, 성당 말고 이런 개신교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당연한 건데 너무 생소한 거 있죠. 이렇게 교회가 없어. 근데 나사렛 동네는 안 그래.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이곳에서 보내서 아마 그러셨는지 몰라. 어린 시절을 우리가 오늘 내일 소개를 좀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4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곳에서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면서 건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나 100일 이때 되면 우리가 이때 이 말씀을 들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와서요 건강하게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은 많이 아픔을 겪습니다. 전염병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삐딱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나약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 건강하게 아주 잘 이렇게 자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게 잘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말씀이 충만했다. 왜? 말씀이 지혜 덩어리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12살 살 때 대제사장들하고 사람들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한 그런 만큼 우리 주님은 지혜가 특출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인 것입니다. 명철이 뭔 줄 아십니까? 명철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저절로 지혜롭게 되고요. 명철이 뭔 줄 아십니까? 야, 이 사람 정말 명철해. 명철이 다른 게 아닙니다.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명철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 나중에 다 지혜롭게, 관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부부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될지 다 압니다. 형제끼리는 오늘 그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장 귀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좌우로 시켜가지고 저더러 정치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우리는 비운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생기면 안 돼. 정말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은 총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러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나라 대통령제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왜? 여러분, 퇴임은 뭐 합니까? 퇴임은 서로 여러분, 이게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역대 대통령들이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퇴임을 한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끝나고 나서도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귀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아직 멀었습니다. 전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보다는 이 총리, 내각, 이게 대통령이 될 사람을 보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왜? 서로 물고 뜯으니까, 서로 죽이니까, 서로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주주의 역사가요, 짧게 민주주의가 됐다고 하지만 상처로 얼룩진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쪽에서 됐어도 저쪽에 귀한 사람들 쓰고, 이쪽에서 또 쓰고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말이죠, 서로 잘못됐다고 감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런 정말 피로 얼룩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신인도가요, 얼마나 지금 추락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치는 남을 배려하고 남과 더불어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나갈 때, 이게 진짜 정치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지 모릅니다. 진짜 정치는요, 남을 윤택하는 게 아닌 게 정치고요, 남을 풍성하게 하는 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율법이요, 이게 선지자라고 주님 말씀하신 성경 속에는요, 이런 지혜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그게 정말 멀고도 너무 멉니다. 아무튼 지혜가 충만하셨고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성탄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이건 진짜 있는 것입니다. 끝나자마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경, 이번에 이제 집사님 되셨으니 우리 권사님 되셨는데 5년 동안 정말, 금년에 이제 집사 되신 지가 6년째 되셨는데 진짜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40명 낳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재앙이 따로 없습니다. 저주가 따로 없습니다. 은혜 없이 직분 감당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것처럼 고통이 없습니다. 여기 이번에 이번에 신천 되신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오셨는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들 40명 낳으십시다. 그러려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낳고 하려면 7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 사건, 사사기.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사모하고 또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할 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사건, 건강해야 합니다. 병들고 시험 들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죠. 성령, 사건, 사사기. 잘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해주다 보면 내가 행복하다. 사랑하다 보면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행복하다니까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대은혜 충만하십시다. 네, 은혜가 넘치고요, 막 여러분 틈만 나면 말씀 듣고, 틈만 나면 말씀 선포하고,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요 하루에 10개씩 샤우팅합니다. 전교인들, 직분 맡은 분들이나 그렇지 아니한 분들이나 우리가 새해를요
말씀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넘쳐서 자꾸 납시다.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탄절기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나라는 여인, 하나님 저가 혼자 된 지 7년 만에 84세가 이르기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수많은 영혼들을 낳을 뿐만 아니라 낳은 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의미의 영적 심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성장 과정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라면서 건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입만 벌리면 주님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